사람 살아가는 데는 환경에 대한 그 조건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것을 또 거부하고 그것을 통해서 잘못된 일들이 우리에게 많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살아가는 데는 공기도 필요하고 자연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오묘한 그 귀한 일들을 생각한다면 한 번쯤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배워야 하지 아니할까 이렇게 궁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은 피의 재앙이지만 저는 물의 재앙이라는 말씀으로 상원에 하나님의 은혜가 교통되어지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물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지 못한 현상은 적자의 현상 같은 현실이 우리에게도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다가왔을 때에 썩어가는 이 적조의 같은 신앙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죽어 있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오염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만족을 얻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물에 대한 고마움보다 갈증의 해소로 먹고 그냥 지나버리는 삶의 정지 상태를 알리는 신화탄처럼 무심하다는 사실을 그 사실에 아픔을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재앙보다 우리 스스로가 지키지 못해 좋은 것을 묻어버리는 그 결과로 기적의 가치를 하향시키는 자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정말 가슴이 쓰리고 아프고 혼돈이 오고 마음이 갈라지고 나눠지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은 뭐냐? 히브리어로 오토인데 어떤 표적, 이걸 가지고 세미온이라고 하는데요. 귀한 일들. 우리의 신앙 속에서 기적 같은 일들,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면 정말 내 신앙이 적조 같은 이 현상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 깨끗하고 성결해지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선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기적을 맛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모세의 기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려는 예배에 대한 증거의 표시를 무심코 던지려는 바로의 못된 습성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재앙이 오는 것처럼 우리들도 피할 길이 있느냐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받는 것을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모르고 살 때입니다. 애굽은 지도자의 안이한 생각으로 인한 재앙이 물이 피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어쩌면 현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도자의 역할을 잘못하면 자연적인 재앙도 올 수 있고 신앙적인 재앙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일강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운하와 운물은 피로 되어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사람들은 물을 구하지 못해 고통을 당한다면 이것만큼 괴로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괴로움보다 더 가중한
하다는 것은 신앙의 적조의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일을 통해서 정말 고통이 가중되어진다면 내 신앙은 흔들리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인해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아픔은 전적으로 바로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왜 출애굽기를 시켰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믿어지면 그러니까 그들이 신봉하고 믿었던 나일강을 보호하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말을 보여주는 동시에 말씀에 대한 깊이를 자기의 지식의 수준으로 착각하면 재앙이 오기에 우리만큼이라도 예배에 대한 그 순종만큼 변하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맨 먼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1번을 다 같이 봅니다. 재앙을 내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4절로부터 16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강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하나는 노동의 노예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생각해도 놓아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노예로 소유하여 이익에 상취를 하는데 밝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바로의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의 죄는 무엇이라고요?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절대적인 부르심에 거부하면 자신의 삶이 내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핍박받는 느낌으로 수정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을 통해서 고통이 와지고 괴로움이 와지고 기적을 일으켜야 할 일들을, 표적이 일어나야 할 일들을 잠재되게 헤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받는 일들을 우리는 서슴없이 자행한다는 것입니다. 자유에 대한 소유의 주인도 모르고 있는데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인생에 대한 소유권도 뺏으려고 하니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 자신에 대한 신임을 어떤 저울에 달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은 누굴 쓰시겠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성경을 보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죄의심을 선포하면 생명의 근원에 우리가 밟고 살고 있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뜻이나 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원리를 알아가고 전체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성경대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섬겨야 하는 것은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나만 살자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위한 삶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구원받기 위한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거기에 헌신이 있어야 되고, 섬기는 것이 있어야 되고, 봉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희생이 있어야 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일들이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굽이 미워서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니라 바로가 순종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기 위한 방해자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라도 재앙을 내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재앙은 완강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어쩌면 고집 같은 그런 마음들을 제고하지 못하면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었을 때 해결해 갈 수 있는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들으자는 말씀은 2번을 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내리신 재앙이 무엇인가? 17절, 18절을 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로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가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니라. 자,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것입니다. 아침 하수에 나온 바로 보는 앞에서 생물이 죽어가 나일강에서 주는 축복을 이제는 누릴 수 없다는 아픔이 더 가중되어지면 사람은 신랄하게 악해집니다. 내가 잘 살다가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뺏겨버리고 그것이 이익이 창출되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더 경제적으로 통해서 신랄하게 악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주는데 거부하는 것은 그 속에 뼈를 삭힐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에 내 심령이 순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의로워지고 선해지고 진실해지고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일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내 뼛속까지 쪼갰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한 축복을 얻는 것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말씀에 대한 연구를 해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일강이 죽음으로 삶의 비중이 연약해지고 가치관 비중이 집안이 약해지니까 사람에 대한 가치성에 보존하기커녕
살기 위한 전투가 시작되면 서로가 죽이는 게임을 돌변하여 전체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해서는 안 되겠지요. 사람의 질에 항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충분히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증거되면 본인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영혼의 가치 존재를 상승시키고 이 자연의 세계를 누릴 수 있는 위치로 서 있다는 그 자체가 물질적인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깊이를 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경제적인 여유가 돌입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강의 피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인 상징을 본다면 나일강에서 피의 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경고장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말씀에 대해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19절을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발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자, 애굽의 전체가 피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인데 우리는 말씀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못된 습성을 뒤집어 놓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더 귀한 생수를 주시는데 그 생수는 죄를 이길 수 있고 씻어낼 수 있으며 영혼을 살리는 생수인 것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성령을 받아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로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영혼이 해결되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 말씀 안에 속해 있는 자에게 이 생수가 흘러 넘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서 뭐가 흘러야 된다? 생수의 강. 이 다리에서 뭐가 흘러야 된다? 생수의 강.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으로 드리자는 말씀은 3번을 봅니다. 바로의 마음이 안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2절을 봅니다. 요술살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안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하나님의 기적을 보편적으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토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것을 이제 세미온이라고 하는데요.
귀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물 먹는 데서 뭐가 됐어요? 지금 피가 됐습니다. 애굽에 있는 나오는 모든 물은 뭐가 됐다? 피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편적으로 인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보편적으로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요술사들의 모방으로 인한 것으로 자신에 대한 신뢰가 더 확고했어요. 그 표적은 요술에 비유하게 된 것은 그 당시에요, 가학이 최고 자리에 있었기에 타당성 없다고 그냥 지나친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 자신에 대한 신뢰가 더 확고하게 고집불통으로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 어디예요? 애굽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자신의 인생에서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바로가. 어쩌면 우리도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내 신앙을 뭉개버리는 이 아픔을 빨리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요술사의 모방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자, 술사의 와 하나님의 기적의 차이는 뭐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요술사도 피로, 물로 피로 변하게 했어, 안 했어요? 변하게 했어. 그러니까 바로가 믿겠어, 안 믿겠어요? 안 믿어. 그래, 우리 뭐 애굽에도 이런 일 뭐 쉽게 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요, 양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전체를 뭐로 변했어요? 피로 변하고, 요술사는 무엇으로? 한 그릇에 뭐로 인해서 뭐 어떤 적이 뭐 약을 탔든지 어떤 화학방을 일으켰든지 아니면 어떤 그 마술로 인한 그러한 거잖아요. 그러면 양적인 질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 요술사의 속임수로 인한 물은 한 그릇에 변화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것은 전체에 변화했다. 그러니까 변화된 피가 다시 물로 원성 회복하기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것은 물로, 자, 피로 했던 것이 물로 변할 수 있어 없어요?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모방한 것으로 인한 것으로 인해 전체를 죽일 수 있는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대결하라고 상대화시키는 것은 애굽은 막강하고 가학으로는 설득하려는 오만으로 국민의 전체를 고통을 가중시켰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았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바로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회개해야 되는데 고수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자신에 대한 지식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지혜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일들이 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무시하고 자기에 대한 지식으로 덮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우리는 탈피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모방하는 그 자체는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절대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 한 사람의 상처로 국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삶을 혼동하고 문란하게 하는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나로 인해 창조의 질서가 깨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혼돈을 주고 물란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은 빨리 제거할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생명이고 창조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셨지만 피할 길을 열어 놓으셨다 안 놓으셨다? 놓으셨습니다. 땅을 파면 피가 아닌 물이 나오게 하셨다. 죽음 앞에서도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죽은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노출되어 나는 물은 피로 변해서 먹지는 못했지만 속에서 나오는 물은 마실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기만 합니다. 우리에게 갈증이 없고 해갈이 없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겉에서 주는 물은 갈증이 있잖아요. 못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속에서 영적으로 주는 물은 영원토록 갈증이 없는 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쩌면 우리 신앙의 적조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던져놓으면, 받아들이면 그것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온전해지고 진실해지고 하얗게 되어지는 이 기적의 창조의 역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의 은혜가 매일 공급되어야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